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부모가 가진 그 죄악을 자녀들이 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의 영혼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태어나는 자녀의 이가 시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죄악을 자녀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좌절과 실망을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는 결코 담당하지 않고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의 영혼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인 과거의 업보나 혹은 정해진 운명 혹은 팔자가 인생을 결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혹은 사주팔자를 보거나 혹은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사도들이 만들어주거나 혹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신앙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결코 목사가 만들어내는 교회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운영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교회의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신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만든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나의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되었지. 개인적으로는 그 신앙이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쪽 신앙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을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적 성숙을 위한 자기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교회 모임과 봉사에만 분주하기만 하고 자기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반쪽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먼저 은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나 분명한 구분되어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표현을 바울의 많은 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과거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과거의 바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전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참아 주셔서 자신이 그러한 과거의 모든 악을 행했던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왜 긍휼을 보여주셨느냐? 내가 행하던 모든 과거의 모습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보상을 주어서 용서를 받고 이웃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인생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한 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인생,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나온 영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시카고
일간지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기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는 함께 무신론자로 살고 있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신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너무 실망해서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내가 믿는 예수, 기독교의 진리는 다 거짓말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리 스트로벨 기자는 노력을 합니다. 온갖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자료를 뒤지면서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의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런 사실을 들어보기 위해서 의사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그러는 동안에 리 스트로벨 기자는 점점 더 예수의 존재가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아는 사람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드디어 리 스트로벨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드디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후에 자신이 세례받은 교회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유명한 설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예수 믿게 된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후에는 이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의 설교 목사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유명한 변증가가 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저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와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예수는 허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그의 영혼이 바뀌었어.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과거와 예수를 알고 믿는 지금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살던 과거와 은혜 아래에 살고 있던 지금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기로 결정을 하고 주부를 만들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까? 혹시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른 것 아닙니까? 고난주간에나 불러야 될 노래를 왜 목사님께서 선택했는지 혹시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문의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생뚱맞게 왜 이 노래를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르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특별히 고난당하신 그 주간에만 불러야 될 노래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늘 말하고 늘 해석하고 늘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의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고마워라. 언제나 불러야 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은혜를 표현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헬라어 엔 두나모라는 말은 두나미스, 나를 힘있게 해주신, 연약한 나를 힘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 바울의 이 고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의 몸은 약하고 그의 말은 시원찮은 어눌한 인생이라고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병 때문에, 그의 어눌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공격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필사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비방하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의 약한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구나. 약한 인생을 능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약한 것을 무시하고 비방당할 수 있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 나의 인생의 자랑은 인생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일평생 자랑하겠다. 그의 자랑의 이유가 바뀌었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것이구나.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한 인생을 능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바울은 은혜가 성육신한 인생이다.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Grace Incarnate, 은혜가 성육신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 말씀이 성육신하신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여 떠나가셨지만 제 두 번째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예수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제2의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인생을 만들어주신 우리가 은혜와 복음의 성육신하신 존재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존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존재였다. 죄인을 서열로 따진다면 가장 악한 죄인이 내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죄인이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인생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진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는 것이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는데 어떤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전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끝없이 방종하고 방탕하는 내 아들, 참 전도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살인자였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어떤 인생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직분과 일을 맡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직분이라는 말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디큰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를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원래의 말의 뜻은 식사 시중을 들기 위해서 주인 곁에 서 있는 종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서서 주인을 섬기는, 식탁 옆에 서서 주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시키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서서 너희를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내가 섬김으로써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은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물 콧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님 재밌게 설교해 주시니까 실컷 웃고 이 교회당 문을 나가니까 은혜 받았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컷 울고 실컷 웃기 위해서는 드라마 보고 코미디 보면 실컷 울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울었다고 웃었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눈으로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울고 웃는 카타르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나로 충성되게 여겨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주신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아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도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삶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여기에 보면 본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본을 보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격이 전혀 없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죄인 중에 개소와 같은 나를 향하신 온전한 그 사랑,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만 불순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완전하다. 나의 인생의 부족과 잘못과 불순종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은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은 은혜가 가져오는 풍성함은 나를 넘어서서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 이 말은 은혜의 결과로서 믿음과 사랑이 온다는 말도 되고, 혹은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늘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놀라운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verflowing grace.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넘치는 은혜, 나를 넘어서는 은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로 믿음과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 믿고 은혜 받아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은혜는 나를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성되다, 믿지 않는다, 믿부다, 주를 믿는다. 믿음이란 이 모든 단어가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믿음은 내가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은 결국은 이 믿음은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믿음은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나로 일하게 합니다. 나로 봉사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무당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 모든 모양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무엇을 하느냐? 섬기게 하고 일하게 하고 공동체에 봉사하게 하고. 믿음은 개인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공동체의 차원을 지녔다라는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전쟁하는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혼자 싸우는 전쟁은 결코 없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진영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군으로 함께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은 결코 없습니다. 전쟁은 함께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쟁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늘 한국 땅의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혹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핵, 반전을 부르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없어야 된다, 온갖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나는 전쟁과 상관이 없고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홀로 전쟁터에서 말하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누군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이 편이 되든지 저 편이 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겠다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그 전쟁터에 홀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고 참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쪽에서 저 사람 첩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선한 싸움의 시간 가운데 싸워야 될 영적 군인처럼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그 말씀은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경주를 다 경주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 모두도 너희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너희 각자가 달려가야 될 영적 경주를 다 해야 된다고, 그는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처럼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역사는 또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한 비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함께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거짓 가르침과 교훈으로 그 배를 흔들면서 결국은 뛰쳐나가 버렸다. 믿음의 배에서 혼자 저 바다로 뛰어들어서 혼자 헤엄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배를 뛰쳐나갔을 수도 있고,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흔들고 있는 두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디가 안전합니까?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그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망망한 바다에서 혼자 헤엄치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양무리끼리 양떼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양의 우리에서 뛰쳐나가서 혼자 양의 우리 밖에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누구를 더 먹잇감으로 여기겠습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고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이 안전한 겁니다. 풍랑이 인다고 해서 배를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전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전선에서 총을 쏘면서 그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서 총을 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전을 치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생병이 되어서 상처받은 군인들을 치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송부대에 속하여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주방에서 열심히 군인들이 먹을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군목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밥을 만든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전을 치고 정찰을 한다고 해서 총 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차를 몰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안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그분들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교인들이 올 때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 일들도 하나의 영적 전쟁터에서 섬기는 모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군인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에는 영광이 있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선한 전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Just war,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정의로운 전쟁이 없습니다. 국가의 탐욕과 민족의 이기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선한 전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선한 싸움인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오는, 이 땅의 수많은 탐욕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고, 난 별로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혹시 청중이 되고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가야 될 전쟁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하고 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인생도 이 은혜를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 능하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내 인생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 가정으로, 이웃으로, 공동체로 흘러넘치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 약한 나를 통하여 오히려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노래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가지고 숨기도록 은혜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 아래 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복음 전도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를 그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